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잘 했을까? 또 잘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습관의 열매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또 받아들인 정보가 자기 몸에 익숙해져서 나오는 무의식적 행동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습관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우리 안에 이런 이제 작은 습관, 뭐 이런 아주 자잘한 그런 습관들 말고 조금 범위가 큰 범위 내에서 우리의 습관들을 한 4가지 정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4가지 정도의 습관을 가진 분들의 모습을 오늘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되어지기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누구나 다 눈치만 보고 있고 어떤 분기점을 찾지 못할 때 이 일에 과감하게 나섰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냐면,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생각했던 생각이 이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는 것도 어리석음이지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문화화되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쉽게 바꾸는 일도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변화가 필요하고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더 행복한 건 뭘까요? 지금 이대로 계속 되어져서 여기서 죽어도 좋다.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이 환경 속에 있는 것, 난 너무 좋아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행복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어쩌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일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또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기가 끝이야. 이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익숙해지기 전에, 내 안에서 무르익기 전에 설 익은 것을 보고 내리는 결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도구를 쓰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리를 깎을 때 쓰는 가위, 또 주부들이 쓰는 칼, 이런 것들, 내 손에 익숙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새로 사지. 근데 새로 산 것이 손에 익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금방 새로 사는 사람은 한 번도 그 익숙해진 감각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오랜 경험을, 오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정말 끈끈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났다가 금방 실망하고, 저 사람 만났다 금방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정말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지한 만남들이 없어지죠. 가룟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다 실패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모의형입니다. 모의형.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모의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 양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죠. 그들도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정의였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풍속을 해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현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짧은 세계관,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 일을 모의했는데, 결국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의했던 그 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 거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자기들은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해치는 일이었고,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나라를 오랜 세월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여론 주도형, 이런 거죠. 검색형,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거 나오면 바로 딱 이렇게 핸드폰 꺼내서 검색하는 거 습관이 된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양문교회는 이것도 하고 또 보고 나서 또 나한테 따진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처음 가서 제가 설교하는 유형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쳐다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한 얘기를 딱 하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드는 분이 한 10명 내외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검색하더라고. 맞았나 틀렸나. 어떤 분은 제가 산 높이 몇 미터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딱 끝나자마자 바로 목사님 그거 미터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알아? 외웠을지도 모르지만 검색해 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검색의 유형, 굉장히 좋은 유형입니다.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주도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까지 검색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범위보다는 넓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들을 수용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일에는 사실은 방해가 되어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편협된 의식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안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막 아주 스물스물 들어올 때, 그러니까 아마 1990년대 후반쯤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소위 안티 크리스찬 카페를 한 3군데 가입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 도대체 여론이 뭔지를 들어보려고.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참 모른다 이런 생각. 더 하나 실망한 거는 거기 나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꽤 많다 이런 거였어요. 인터넷이 주는 폐해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강하여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정말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저 그냥 주기도문 좀 하는 정도, 사도신경을 좀 아는 정도, 성경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정도 이렇게 아는 정도로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습관, 예수님의 습관은 뭐였냐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잘 보면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 그러니까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과 모의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과 조금 잘못되면 바꾸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과는 다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만 잠들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왜 한 해를 지나는 마무리에 이 습관이, 한 해 동안 잘 지내왔던 내 습관이 이제 혹시 열매를 맺을 습관인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고 넘어지게 할 습관인가 하는 것들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한 무리는 유혹 때문에 빠져서 잠을 자게 되고 한 무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들 이 기도 되게 중요한 기도죠.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기도를 좀 얕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대상으로 쪼크하면서 이런 쪼크하더라고요. 이성용 목사님이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오른쪽에는 전원주 같은 여자분이 왼쪽에는 송혜교 같은 여자분이 이렇게 앉았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넘어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또 반대쪽으로 기울 쏠 때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다고. 여러분들 그런 가벼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일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쓰여지기를 기도하는데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 아니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기도를 버리고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깊은 정말 아주 세밀한 감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한 3일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이불이 무거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일어나고 싶은데 이불을 못 찾죠. 예. 새벽 기도 나오는데 3가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불을 잘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못 일어나요. 두 번째, 일어났는데 안방문 여는 데까지도 어렵잖아. 안방문을 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디 가기 싫어? 대문을 찾기가 싫은 거죠. 예, 거기까지 차야지 교회로 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불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안방문은 왜 그렇게 무겁게 열리는지, 그죠? 그런데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주는 기쁨, 평강, 환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문이 무겁지만 찰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의 습관을 따라 천사들이 그것들을 도우시고 성령님이 그 기도를 또 기도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 이런 기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교회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시작부터 이상하게 왜 옆집 아들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뒷집 딸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생각은 또 그러죠. 내가 뒷집 딸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사돈 맺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기도로 막 끌려가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 기도는 안 했네? 이런 데 없었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와서 이 감동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다 들켰어요. 여러분들 다 그거 왔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고 다 지나간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죽음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뒤후자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용기가 안 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해 주세요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일이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만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한 열매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의하고 사람들로부터 바꾸겠다고 여론조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남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알 수도 없었던 그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작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그 습관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죽어졌으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쉽게 바꾸는 습관, 또 모의하는 습관, 또 검색하고 여론조사하는 습관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함이 습관이 되어지는, 눈치 되게 없어요, 그죠? 헌신함이 습관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